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빛을 우리에게 그 사랑이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래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영의 빛을 받지만 또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사랑,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자꾸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꾸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자꾸 받으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이제 첫째 계명을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빛을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육이 자꾸 이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도 육신대로 자꾸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빛을 자꾸 소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자꾸 받는 방법은 첫째 계명을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때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더 어둠 때문에라도, 어둠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주님께 간절히 달려가는 게,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만 해서 빛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마귀를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이제 죄를 자꾸 짓는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죄를 보고 악한 마귀를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본 마음 자체는 우리가 죄악을 벗은 거거든요. 그 본 마음에서는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 마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정과 욕심 안에서 나를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가는 그 자체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마귀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게 그 빛받은 자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빛을 받은 자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녀가 자꾸 이렇게 육신을 쫓아가면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자는 우리가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분명히 있는데 빛은 있는데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빛이 있지만은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뭐 수녀원에서도 빛을 받고 수도원에서도 빛을 받고 여기서도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첫째 계명을 하면 누구나 다 빛을 주지만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은 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을 받은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그 어둠 자체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았다고 사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았어도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거지 그냥 빛을 받고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냥 산다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기를 육체로 자꾸 살게 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보지 못한다면 빛은 아무리 받았어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그 빛이 있는 자녀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도 맞잖아요. 영의 빛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들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뭐 우리 집은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 밑에 6명의 자녀가 있는데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참 쟤는 말을 안 듣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는 얘기하지만 너무 말을 안 들어. 맨날 뭐라 그러면 순종도 안 하고 자꾸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게 자녀긴 자녀지만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은혜로 영이 빛이 들어와서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도 행함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꼭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지 않고 악한 영을 밝히지 않고 죄와 싸우지를 필일까지 하지 않는다면 나도 불순종의 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 내가 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불순종의 아들 그러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인데 첫째 계명을 안 해서 빛이 없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이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 산다면 그것도 빛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불순종하는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꼭 안 믿는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한데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불순종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7년 대환란에 나중에 결국에는 떨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수를 카운트하면 2015년 9월부터 나팔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수를 카운트하면 7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때 당시도 이제 안식년이 맞았어요. 그때 2015년 9월도 안식년이 맞았는데 그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마지막 그 연수가 1부터 카운트해서 7같이 해서 7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근데 그때 2015년부터 다시 카운트 해갖고 1년 2년 해갖고 2021년부터 또 2022년 9월까지는 또 마지막 7년째이기 때문에 또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매 7년마다 오는데 그 안식년에는 잘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2000년 역사만 적었지만 지금 우리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모든 행해지는 그 역사들은 성경에는 안 적었지만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것을 전 세계 히스토리를 보면은 매 7년마다 맨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축복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히스토리 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015년 9월 달에 주님이 이제 그때가 안식년이 그 마지막 그 7번째이기 때문에 그때가 주님 오실 수도 있는 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기다렸지만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또 7년 패턴이 되니까 2015년부터 7년을 카운트하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이 또 7년의 그 안식년의 그 기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안식년이에요. 근데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과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이 뛴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뉴스는 세상에 가까운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잘 된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이게 욕망이고 기대니까.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 때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4가지 말이 뛰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다. 이것이 뛰면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서 내가 스스로 지금은 어떤 때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이란과 이제 그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터키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게 있는데 그런 준비가 이제 군사적 동맹이나 연맹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붉은 말이 뛴다는 것은 전쟁에 그 말이 뛰는 거예요. 그 칼과 죽음이 이렇게 막 역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려고 엄청나게 이제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뉴스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들 가족들이 이제 빨리 거기서 나와라.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다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게 붉은 말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22년에도 전쟁에 이렇게 징조가 있었지만 예전에 많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안식년이었다는 거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년 1년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무기가 발달돼서 이제 핵무기가 출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엄청 전쟁의 위기는 엄청 가깝게 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싸우는 중국과 대만과 미국이 다 이렇게 전쟁을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뭐 조그만한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하고 알라를 믿는 이단 종교를 믿는 그 모슬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쟁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건 붉은 말이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거예요. 4가지 말이 뛰는데 전염병이 뛴다. 그러면 청황색 말이다. 근데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거의 다 이제 고비를 넘겼다 해도 그것은 마지막 때는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가지 말이 뛰면서 인구가 4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도 죽고 전염병에도 죽고, 이제는 전쟁과 전염병이 있으면 당연히 경제는 나빠져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우리가 하루에 품삯이 120불 정도가 그냥 미니멈 받는 거잖아요. 그럼 120불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근이, 전쟁과 전염병이 오면 기근은 당연히 오게 되는 순서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기름값도 높아지고 물건이 왔다 갔다 소통이 안 되니까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피부로 접하고 있는 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년 기간에 이제 전쟁의 기운과 전염병과 경제 붕괴가 이제 눈앞에 있고, 그것을 다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살자. 그래서 뉴 월드 오더가 탄생이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피부에 와닿는데, 너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7년이 끝나는 날이, 그 안식년이 끝나는 날이 2022년 9월달 나팔절 전까지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안식년을 많이 연구하시는 유대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가 있는데 그거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야곱의 환란은 마지막 한 주인데,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한 주라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다. 근데 그것은 환란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2022년 9월 나팔절 전까지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 잘한 자들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못한 자들은 재앙으로 이제 7년 대환란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인 패턴이 계속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2022년 9월 나팔절 이후부터는 새로운 7년의 첫 번째 해가 시작되는데, 왜냐면 마지막 7년은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이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유대인 목사님들이 연구로 그냥 얘기를 해드릴 때, 그분들은 구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9월 나팔절 이후는 야곱의 환란, 7년 대환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거의 다 찼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7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2015년 9월부터 이제 지금 이제 곧 끝날 그 2022년 9월까지 거의 나는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많이 열악해졌어요. 내가, 그죠? 겉으로는
너무너무 이제 고생이 심했죠. 왜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같이 뭐 40명이고 뭐 30명이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 즐겁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2015년 이후부터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환경은 나빠지고 더 나쁜 상황이 이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겉이 나쁘다고 속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겉이 나쁘면 나쁠수록 속은 날로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이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풍년이 되어야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그게 이제는 그 야곱의 구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7년 동안은 반드시 풍년이 있다. 그렇지만 풍년 때 우리가 잘 이렇게 양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그것을 먹고 살으라는 어떤 요셉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풍년 기간에 애굽 땅에 종살이하면서도 막 이렇게 물건들을 막 창고에다 많이 사들이고 모아서 그 흉년이 됐을 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해갖고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가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갔던 게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풍년 때는 우리는 곡식을 저장하고 또 흉년 때는 그걸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셉의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곧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2015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지식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때부터 각자가 자기 성전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려고 하고 요것이 이제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출발점이 2015년부터. 근데 출발점이 됐으면 우리가 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빛을 채워야지. 환경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또 빛을 채워야지. 이게 바로 내 영혼의 풍년 시대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내가 환경은 어렵지만 뭐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7년 동안 내 영혼의 풍년을 이룬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겉으로는 후패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영이 많이 성장했어.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악한 영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풍년의 7년을 보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육체적인 풍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의 풍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너무너무 열악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해서 더 거룩해지려고 더 주님께 빛을 받으려고 애쓴 풍년의 기간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풍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곡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고난 속에서 맺는 거지 우리가 육체 편한 대로 있다가는 맺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은 이렇게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우리는 풍년의 기간이다. 영의 풍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후패하고 육체는 가난하고 육체는 병들어도 내 영혼만큼은 풍년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년이 되는 길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썩일 필리까지 해서 빛을 자꾸 받는 게 그게 바로 영의 풍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의 풍년은 그것은 못 맛보고 오직 육의 풍년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육체적으로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도 않고. 그치만은 이제는 풍년의 7년이
이제는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는 내가 영이 성장하는, 내가 알곡이 되는 풍년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십자가 나 싫다 이러면서 이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는 추수할 때 이렇게 키즈를 해갖고 알곡은 안으로 곡간을 모으고 쭉정이는 키즈를 할 때마다 자꾸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7년 동안 채우면 알곡이 되니까 남아 있으라고 많이 권유를 해도 그냥 채를 칠 때, 그러니까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이렇게 채를 칠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쭉정이인 상태에서 그냥 채 칠 때마다 밖으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은 알곡을 모으는 시간이고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9월 나팔절 이후부터는 야곱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 7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은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환란이지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이제는 지금 거의 이제 9월 달까지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년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빛을 받았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우리는 빛은 어둠을 밝힌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봤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우리가 빛의 결과,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도 빛의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려니까 내가 나를 희생해야지만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도 안 하시고 자기는 죄도 없는데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네가 입 다물고서 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랑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는 내가 희생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희생을 우리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게 희생이잖아요. 육체가 입 다무는 거고 육체가 섬기는 거고 육체가 이제 남이 잘난 척해도 나는 이렇게 낮아지느냐고 입 다물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희생할 때 내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빛이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은 내가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가 희생을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내가 더 주님께 매달려서 내 영을 성장시키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희생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 너무너무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행동인 것 같아. 내가 집에서 밥하는 게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 밥하는 건 밥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요. 밥하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밥하면서 나를 보려고 하면 내 안에서 뭔가가 나오거든요. 내가 맨날 밥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은 변하려고도 안 해.
내가 맨날 잘해주고 밥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제 계속 이제 다고다고 하면서 나를 더 괴롭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나도 이렇게 희생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밥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막 화가 나거나 불평을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하니까 악한 영이 있구나. 그러고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계속 갖고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밥을 해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밥을 하는 그 자체는 그냥 뭐 하녀 같고, 밥을 하는 그 자체는 뭐 허드렛이라는 제일 밑에 사람 같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밥을 할 때는 이런 악한 영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도 섬기러 오셨으니까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밥을 통해서 남을 섬기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빛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더 짜증나고 더 불평하고 더 디프레스 되고 이런 것을 내가 악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우리가 밥을 할 때, 그게 바로 악한 영을 발견한 후에 내가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이 뭐 꼭 전도해야 되고, 또 뭐 하나하나의 행동이 뭐 선교해야 된다, 선교 이런 것처럼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소한 집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지만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선교를 해야지만 주의 일을 하는 거라는 어떤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전도나 선교는 얼마든지 때가 되고 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맨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악한 영을 볼 수가 있다. 근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 21세기에 미국에서 사는 게 젊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은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희생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야. 그리고 나 조금 괴롭히면 법적으로 따져.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내가 부족한 거 알고 달려갈 때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받아 하나면 된 거지.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자기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가족이라든지 옆에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희생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래도 착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섬기기는 하는데 짜증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짜증이라는 것은 막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발견하다 보면은 내가 희생 제물로 이제 옆에 사람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받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를 내가 그거를 또 뭐 디프레스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왕이면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희생할 때마다 나오는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내가 희생할 때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악한 미혹 사탄 귀신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할 때 못을 막 박으면서
이놈의 새끼들 다 어디 갔나?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생각나잖아요. 내 자식은 힘도 세고 남자애들인데 내가 지들 평생 너무 헌신해서 키웠는데 내가 어려울 땐 떠나갔어. 이 생각에 그 막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냥 못 박으면서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갔어? 막 그 생각만 반복적으로 며칠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희생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럴 때 내 안에서 있는 그 미혹이라는 그 자체를 혼자서 고생하면서 발견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뭐 불쌍하다 그러는데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조금 더 악한 영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자식들이 안 도와줘도 불평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래서 음행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육체의 편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다 음행인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럽다 그러면은 뭐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게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마음에서 욕심 때문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음행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교만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빛으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런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행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딱 보면은 조금 돈 있다는 사람들은 여기 와갖고요 꼭 자기 자랑을 하고 헌금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그걸 다 알아요. 내가 그거를 그냥 뭐 자랑하면서 헌금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저분은 자랑을 실컷 하고 헌금하고 가는구나 라는 걸 그냥 알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내가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느껴지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갈 때 내가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 기분 안 좋은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서 잊어버리자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거를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뭘 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줘도 주님도 우리한테 목숨을 줘도 너한테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한테 어떤 대가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그게 바로 요구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은 거고 또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를 줘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 자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아가페 사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했으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남한테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녀들한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막 뭔가를 베풀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는 내가 나를 너무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 내 안에서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갔어? 라는 어떤 이게 좋지 않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나한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녀 사랑도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내 자녀한테 무엇을 주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그냥, 영혼이나 구원 받고 하나님의 회개의 성령이 임해서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까 구원하시기를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육체적인 어떤 잘 되길 바라고 나한테 안 도와주고 뭐 내가 너무 힘든데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게 좀 불평이나 불만이 이제는 없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밝혀냈기 때문에 밝혀내면서 나는 빛을 더 채우거든요. 그래서 자녀 하나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한테 15년, 20년을 잘해줬으면 그 자녀한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차라리 뭐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든가 뭐 물질이라도 조금 도와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대를 하는 그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이렇게 잘해주고 나서 안 도와줄 때 내가 막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평 불망하는 이런 어떤 미혹하는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무엇을 해줘도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구원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근데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안 됐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내 안에 오면 뭐 내 성도한테도 아가페 사랑으로 기대하지 않고 내 자녀한테도 아가페 사랑으로 기대하지 않는 내 모습만 됐으면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도와줬어. 저도 그런 미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잘해줘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인간은 기대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뭐를 해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희생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발견하는 그거 가지고 내가 있구나만 하고 그냥 무조건 착하게 진실되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착하게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빛의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하려고 해. 그치만은 하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잖아요. 그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지, 이제 정과 욕심으로 생긴 대로 얼마든지 착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착하게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한테 속아서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럴 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자꾸 자신을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9월 나팔절까지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7년 대안에 떨어지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치만 이제 이제 마지막 마지막 7년의 마지막인 요번 해를 우리가 풍년의
7년으로 보고 알곡으로 돼야 되는데, 그 알곡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그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 그거는 간단해요.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은요, 입 다물고 희생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면은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내 안에 있는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왜 음행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누추함이 나오고 어리석은 말이, 희롱이 많이 나오느냐, 이거는 마귀 때문에, 마귀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행동인 것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본다는 것을 빛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거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너무 이렇게 위해 주다 보니까, 내 육신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이 우상 숭배가 돼서 그렇게 자꾸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내 육신을 쫓아가는지, 내 육신이 아니라 마귀는 마귀로 분별하고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해서 주님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오늘도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천국에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고 희생하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나 역시도 불순종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육에 있는 사단이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를 넘지도 못하고, 대부분 그냥 마음의 기도해갖고 빚만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한테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틀렸구나 라고 나도 속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면기도 하는 분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 그 잔느기용이고 마이클 몰리누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수녀원, 수도원 이런 데서 마음의 기도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 시대 때 대부분 이렇게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봐서 악한 영을 발견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분들 자신들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혼자 갇혀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난 분들은 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마음의 기도만 하고 편안하게 살았더라, 마음의 기도만 하고 진짜 편안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이게 간증책이나 영성책이라는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의 기도를 이제 우리 선교지에 가도 시키죠. 딴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좋다. 근데 대부분 이게 느끼는 게 편안함이에요. 근데 그 편안함만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잘하려면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죄를 많이 보는 거다,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는데, 또 편한 데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편안한데 안주하는 게 이제는 자기가 이제 편한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뭐 많이 왔었지만은 다 마음의 기도하면 편안한 것을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서 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도 문 닫아놓고 그냥 나 마음의 기도 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라 하고서 그냥 마음의 기도만 계속 하고 있고 너는 빛이 없으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엄청 대단한 빛의 사람처럼 집안 식구를 통솔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래 했다고 마음의 기도를 뭐 밤에 뭐 5시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엄청 영성이 뛰어난 것처럼 이제 조금 막 바쁘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앉혀놓고 막 가르쳐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주부가 갑자기 뭐 빚을 받았다고 주의종처럼 행동하고 남편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만큼 더럽고 얼만큼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 한 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마음의 기도 자체는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볼 때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서 착하게 하는 거가 착하게 행함으로 이게 계속 할 때 그게 바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건 빛의 열매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안 하면 빛이 없어서 자기를 못 보니까 열심히 마음의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발견할지라도 착하게 계속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면 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한 영을 발견하고서 자기가 이제 자기 컨트롤도 안 하갖고 영도 어려갖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착한 어떤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허점은 뭐냐면 영성책을 보거나 수도원 영성, 수녀원 영성을 자꾸 흉내내면 잘못된 미혹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영성은 뭐냐면 빛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헌신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자식을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고 남편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시는 날을 이제는 기다리면서 살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예전에 중서의 영성가들 책이요. 그거 다 미혹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앉아있는 걸 가르쳤거든요.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앉아있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뭐 어려운 일이 뭐 내일 생긴다. 좀 어려운 일이 진짜 생긴다 그러면 그날 밤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서 이제 내일을 맞으면 그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뭐 너무너무 이제 황홀하고 좋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지. 우리가 수도원처럼 수도원에서 계속 그 중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우두머리 역할하고 뭐 가르치고 이러고서 죽으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제 마음의 기도하면 편안하니까 남들이 막 와서 나를 이렇게 빛이 있다고 좀 이렇게 괴롭히면 싫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사막 영성가들이 조금 빚받고서 남들이 괴롭히는 게 싫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악한 영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싫으니까 산속으로 사막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막 영성가들은 자기 육이 시달리는 게 싫으니까 악한 영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막 속에서 계속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남들한테 시달리는 게 싫어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 또 뭐 제자가 2명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섬김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육신의 열매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 영성가들 아니면 중세시대의 영성가들 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섬기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모임 속에서 자기네끼리 이제 주고받고 그런 것만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조금 잘 됐더라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또 뭐 귀신 들렸다 소리도 듣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말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본받으려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남을 섬기는 그 희생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하지만 착하게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진실하게 옆에 사람을 대할 때 그게 나에게도 빛의 열매지만 옆에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행하는 그런 것을 행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알게 될 때 남이 욕하는데 나는 입 다물고 착하게 했어. 그것을 내가 할 때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있구나. 이게 빛의 열매구나.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으면 빛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 왜냐 악한 영을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육신의 열매지 어둠의 열매지 빛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옆에서 혹시라도 내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합니다. 내가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편안하면 뭐 하겠어요. 옆에 사람 섬기면서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입 다물고 삶 속에서 내 악한 영을 발견하고 내가 그걸 발견하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계속 하는 거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 그럼 쉽잖아요. 빛의 열매는 내 악한 영 발견하고 계속 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흠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편안해 좋아.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 이거는 다 스스로 미혹돼서 잘못된 어떤 빛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육체 편하고 싶어서 하는 그 행동은 어둠의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래서 아무리 내면기도 많이 해도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부끄러운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내가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래서 잠자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사는 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은 진짜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첫째 계명도 안 하고 우리가 빚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는 육체적인 삶이 잠자는 자고 죽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같이 놀면은 나도 똑같이 잠자는 자고 죽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사면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산다면 그거는 잠자는 자고 죽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보는 자세가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구나. 빛으로 내가 나를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법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그게 깨어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진짜로 요동함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가, 빛의 열매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빛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꽃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왔으니까. 근데 내가 기독교 안에 있으면 내가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할 때, 그 발견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3일의 흑암 속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십자가의 꽃이 나한테 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꽃이 뭐냐면, 내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었는데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럴 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 한순간에 3일 동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꽃을 피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영혼의 꽃이 피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빛의 열매는 고난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꽃 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빛의 열매가 더 많이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맺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는 그렇게 잘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보다 보니까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죄 짓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게 마귀가 쫓겨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 꽃을 피워야 된다.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내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자꾸자꾸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열매가 많이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영적인 풍년이 돼서 내가 알곡으로 이게 엄청 튼튼한 알곡이 돼서, 이제 요번 9월, 다가오는 9월 나팔절 전까지 우리가 이제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의 열매나 내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 나를 보면서 이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착하게, 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의롭게, 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주님 붙잡고 진실하게, 교묘하게, 교활하게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는 그 자체가 빛의 열매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 성장돼서 알곡이 돼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아름답게 그 열매가 정말 튼튼하게 알곡이 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빛을 아무리 받았다 그래도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고난 속에서 내가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남이 이게 습관적으로 밉고 이런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네 죄를 고백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난 받을 때마다 너에게 이제 같이 맺힐 수 있게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지만, 여기서 희생제물로 내가 옆에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할 때 마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열매가 없는, 그거는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입 다물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남이 나를 갖다가 공격할 때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졌다고 굳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주님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영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이제 보이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 움직이기도 싫으면 아프기라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으면은 아프면은 돼요. 아프면은 자기가 엄청 아플 때 엄청 죄도 발견하고 주님도 막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프면은 집에서 밥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움직이면서 내가 옆에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또 착하게 해야 돼요. 또 발견하고 또 착하게 해야 돼. 근데 발견하고 나 싫어 이러고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만 하는 것은 중들이랑 똑같은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도 산에서 그냥 계속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죄 짓잖아요. 그런 거나 내면 기도만 계속 하다가 또 딴 사람 만나서 싸울 때는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먼저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을 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우리가 빛을 담아야 된다. 근데 그 빛을 담았으면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처럼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좀 해라. 그 희생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이 없어서 사탄이 안 나왔지만 나는 희생 당할 때마다 사탄이 이게 있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착하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진실하게 하는 그 자체가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의롭게 주님 붙잡는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음행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자꾸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마귀가 도망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대로 자꾸 음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만 되고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셔야만 그게 이제는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모시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행하지 않고서 내면 기도만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행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행하지 않고 사막에서 계속 뭔가를 신령한 것을 막 기적을 베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하는 거다. 가장 큰 능력은 섬기는 게 가장 큰 능력이지 무슨 병을 고쳤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은 낫다가도 더 이게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부정하고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는요,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자꾸 희생하면서 나를 볼 때 그때 내가 착하게 하려는 그 마음 자세로 계속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장기간이고 힘드니까 자꾸 포기하려고 해. 그래도 빛의 열매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착하게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진실하게 할 때 빛의 열매는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기 싫으면 빛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남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빛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고통받기 싫어하면은 선악과밖에 안 맺혀지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 사단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이게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할 때 내가 그래도 착하게 해야지. 그래도 주님 붙잡고 해야지. 그래도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면은 그게 말씀이 나한테 하나하나 다 다가오고 다 이루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영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해서 나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는 내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